에베소서도 이 바울의 여느 서신처럼 정형적인 인사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짧은 인사말에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문안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의 발신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문안 내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문안 인사는 당시 흔한 방식이었는데요. 성경 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안 인사 방식을 활용하여서 아주 조금 변형을 주어서 기독교적인 인사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문안한다라는 카레인이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 이제 요거를 카리스, 은혜로 바꾸고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인사말인 평강, 샬롬을 이렇게 해서 붙여서 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며 이 편지를 보통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흔한 인사 방식이지만 성경 저자들은 그 형식을 취하여서 정말 깊이 있고 심오한 의미를 담아서 그들만의 독특한 신학적이면서도 목회적인 인사, 진심으로 서로를 문안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 문안이 그냥 형식적인 인사로 시작하는 어떤 도입부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 사도들이 성이 받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절절히 느껴지는 인사가 이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목회적인 문안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주셔서 이 질고 많고 여러 어려움 많은 세상들을 이 성도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하는 되게 마음을 다 담아낸 인사가 이 문안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교구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문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안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결과가 문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었겠죠,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성도됨을 이루고 남서울교회 하나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됨을 가장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외적인 좋은 방식이 문안입니다.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한 encourage, 지지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대한다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진짜 좋은 방식이 진심 어린 문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 그 깊이를 꾹꾹 눌러 담고 인사하는 것이 이 문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안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사도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너희들이 아는데 내가 사도된 것은 나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절하고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한 1분 안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3장은 복음 진리의 교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3장은 이 복음 진리 교리에 따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단락을 생각해 보면 이 앞장의 교리는 로마서처럼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찬양으로 함축된 영어로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신적인 저술이 에베소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진노의 자녀, 이 진노받아 마땅한 자녀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 얻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건물 한 몸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한 건물 한 몸으로 만드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고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3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다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또한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만천하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은 이것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된 이유를 밝히는 일을 오히려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 가면 자기를 인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복음에 있어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복음에 있어 폭력적인 반대자가 바로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마땅한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냐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 선택하여서 사도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목숨 다하여 죽기까지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과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에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지위를 얻게 하시고 권리를 얻게 하시고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웬 은혜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기원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됨의 기원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고 뭔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딱 생각을 하니까 설명이 아니라 뭐부터 나오냐면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터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성도는 이와 같은 감동을 지닌 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되고 감동과 감격 없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달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은 자신의 성도됨과 사도됨을 이와 같이 잘 인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되었다라는 인식을 아주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냐면요,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나의 관사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의 관사를 썼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격이다,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한 세 가지로 이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먼저 성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들의 정체성을 이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라는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성도는 우리가 가장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을 가르칠 때 성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된 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인데 성도가 아니에요. 이건 재앙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성도는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직분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혹 이 장례식을 할 때 이제 그 주보를 만들잖아요. 이 주보를 만들 때 고 누구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게 되는데, 저는 그 타이틀을 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만들 때 저는 그냥 성도라고 쓰고 싶거든요. 성도라고 싶은데, 근데 성도라 쓰면 일이 많아집니다. 전화를 많이 받게 돼요. 아는 분들 다 해서 그분 권사님이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사로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이면 너무너무 차고 넘치고 충분하고 그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직분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감격적으로 지칭하는 호칭이 성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나 집사나 권사로 불림받는 것보다 성도라고 불림받는 것을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기능적인 차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호칭이라고 한다면, 이 성도라는 말은 본질적인 차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택하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구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등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구별된 존재가 성도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별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이게 성도이고요, 구별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곳곳에 선포하고 저 덕을 기리고 선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입에 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도라는 이름의 감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직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상기시켜주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감동 어린 호칭이 성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믿는 자, 믿음을 행하는 자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실한 자, 수동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문맥상을 봤을 때는 그냥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다라는 말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보여요. 믿는다라는 말은 목적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쳐지는 모든 효력들, 복음의 진리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용과 그리고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와 관계된 모든 복음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는 믿는 자다, 믿음을 행하는 자다. 어떤 믿음을 행하느냐?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관계된 모든 복음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을 진짜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되게 신실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행하는 자가 그 결과로서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에베소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는 그들이 사는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그들이 일상이 펼쳐지는 삶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뿌리 박은 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중의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일컬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중적인 환경을 살아가는데 하나는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 이 두 가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이중 소속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진정한 소속인 본향에 우리 하늘에 소속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이 땅의 삶의 양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느 한편이라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후자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소속된,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땅이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 천착하고 이 땅의 사람으로서 땅의 것만을 쳐다보면서 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면서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이 땅을 고별해야 될 때 되면 놓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땅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자를 잊어버리고 후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삶이 될까요? 이 땅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자꾸 현실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현실을 회피하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최대한 멀어져서 나는 조용히 하나님만 방해받지 않고 섬기다가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산에 들어가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에 들어가서 고립된 영성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장의 영성을 추구하죠. 하나님 안에 있지만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 소속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 본향을 둔 하늘 소속이지만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들을 가져야 우리는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집과 그리고 에베소라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도며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과 세속 사회 안 혹은 하늘과 이 땅 두 곳에서 삽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영적 어려움은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좇으며 세상에서 물러나 버리거나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어떤 뭔가 치우쳐져 있는 삶을 너무 잘 설명하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만 매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의 중요함을 또 잊어버린다면 정말 이 땅을 끊임없이 회피하면서 그냥 이 땅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을 맺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 센스를 다 가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서 땅을 사는 나그네다. 이 두 가지 이 소속, 이중 소속 신분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이 이중 신분 소속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기억을 하냐면 내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감동적인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구원을 얻은 존재다라는 사실과 나는 예수와 예수에 관계된 모든 진리를 믿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연합되어서 예수와 관계하고 이 땅과 관계하는 이중 소속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정확한 우리의 신분과 아이덴티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삐걱대거나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면 이거는 기억이 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최대한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며 살아갈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떠올려야 되는 진짜 현실이 어디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해내야 우리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그래도 주님 도우심 얻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혹 이제 메멘토라는 영화 얘기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이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주인공이 자기 아내를 살해당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범인이 머리를 때려갖고 다치면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죽인 범인이 되어서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범인을 찾아가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단서를 찾아서 뭔가 열심히 가면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암네시아, 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조금만 뭔가를 아무리 조사하고 연구를 해 다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사한 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 새겨서 그걸 보면서 이 기억은 지워졌지만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상기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진짜 범인을 찾아가는 영화가 이 이제 메멘토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약간 되게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성도의 삶이 사실은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저와 같은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현장에서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 생각을, 기억을 살려내고 이 진리를 생각해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그게 그래도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는 삶의 방식이 이와 같아야 된다. 구약 성경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레미야서도 보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어긋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사의 교훈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유대인 학살에 관계된 이 기념 박물관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념 박물관 앞에는 욥이라는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 글귀의 내용이 뭐냐면 기억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역사적인 교훈 안에서 얻어서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면 우리는 자유하겠지만 이걸 잃으면 땅의 노예가 되고 포로되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왔던 삶들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내야 됩니다. 생각해내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으로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돼야 우리의 기억력은 또렷해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상반기 한 학기 우리 에베소 말씀을 보든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목장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서로에게 그 기억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잖아, 우리는 이런 존재잖아 라는 것들을 일깨우면서 서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이 한 학기를 채워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